지난주에 우리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불어나는 교회의 승리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취하는 한 가지 전략일 뿐이에요. 외부적인 박해.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명백하게 이 두 번째 전략,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본문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근본은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예수가 부활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본문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증언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의 이 권능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왜 성령의 충만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성령은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이라고 할 때 사도들이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연합 사역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때문에 권능, 큰 권능이란 말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리가 사람들 가운데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짜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공짜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일종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여기서 증언이란 말의 뜻이, 그 어원이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복음의 증거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또 다른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이기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벗어나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통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동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헌금한 것이지 모든 것을 함께 쓴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눔의 일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표준이 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런 나눔의 기간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일정 기간의 이야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시대가 다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런 나눔의 일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어요. 한간에는 성경을 모델링으로 한 것이 사회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취지는 좋았으나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동기가 은혜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선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역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공증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1차적인 독자들도 아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공증된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온전한 믿음에서 기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나바를 언급하는 것은 이어지는 5장에서 등장하는 부정적인 사건을 언급하기 위한 비교의 기준이 돼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이고, 삽비라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웠던 그들의 행위가 마음속으로는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바나바처럼.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나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판돈의 일부만을 헌금했습니다.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을 횡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바로 아간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 물품들을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몰래 그 물건을 빼돌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이성의 패배라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유사한 두 시기에 교회의 성장을 주춤하게 만든 사건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만 역사했을까요? 이것은 그들만의 개인의 신앙 문제일까요? 아마 추정컨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큰 액수의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고 밭도 팔고,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점차 누가 얼마만큼 바쳤느냐라는 암묵적인 이슈가 생겨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걸 다 팔았대. 누구는 더 넓은 땅을 팔았대. 그래서 다 드렸나 봐. 대단해.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라는 이슈가 그 교회 가운데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못 드린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도, 수치, 그 액수를 판단하는 공동체의 분위기, 온전한 헌신을 한 다 드린 바나바 같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벌을 받았는데 왜 다들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와 동일한 마음, 유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고가 교회 공동체 모두를 향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꼭 다 드려야 했을까요? 일부만 드린 것이 큰 잘못인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솔한 분들을 만나요. 그럼 그분들은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11조는 정직하게 딱 10분의 1을 해야 합니까? 꼭 그것을 해야 합니까? 또한 직분자로서 얼마만큼의 헌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헌금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분명 돈이 필요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의 척도가 되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갈등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11조란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정직한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정직하지 못한 11조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교회 중직이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단순히 돈이 아까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의 반대로 헌금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의 내적인 갈등이 엿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실한 성도로 보이고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나니아의 이름과 마찬가지와 부합하게, 아름답다라는 삽비라의 이름에 부합하게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한 동일하게 물질에 대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예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다 드리던가에 양중태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냥 판 돈 중에 이만큼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팔았는데 이만큼의 액수가 생겼어요. 나는 그 중에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조금 어려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땅을 파는 것도 오로지 그 부부의 선택이었고,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도 그 부부에게 달린 일이에요. 베드로는 너희가 그 돈을 다 내야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위선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드릴 마음은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은 마음이 이런 위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게 부여된 직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까 이 문제는 개인의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실하게 판 것 중에 일부만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그릇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겠죠. 제가 기존의 틀들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치를 정해놓은 헌신과 그것을 기준으로 성도의 믿음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개인의 위선이 교회 공동체를 위선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위선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선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죠. 이 이야기는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여러분 그러니까 아낌없이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다 드려야 합니다. 큰일 나요. 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게 될까요? 이 사건은 본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 단언컨대 저도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점점 물질의 비중이 커지던, 수치의 비중이 커지던, 사람들의 믿음을 그 물질에 들인 양만큼 계산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 헌신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구약에는 이런 수치로,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마음의 법이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것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방향을 온전하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물질과 헌신의 크기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한번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나눔은 나눈 자의 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나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위에 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